갈보리가 성경에 어디 나와 있죠? 갈보리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갈보리는 라틴어로 겟세마네 동산, 해골의 곳과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고대 로마어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 갈보리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의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7마디 말씀 중에 오늘은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죠. 자기를 채찍으로 때리고 벌거벗기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인데요. 34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았다고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요, 로마의 군병들이 이때 예수님 겉옷은 4깃으로 나눠가지고 각각 한 깃씩 갖고 속옷은 호지하냐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서 제비를 뽑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벌거벗긴 거죠. 속옷까지 다 제비 뽑아 나눠 가졌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사 제국에서는요, 다리우스 1세 때만 해도 바벨론 사람들 3,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마게도니아 제국의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은 두로시를 점령을 한 직후에 두로 성 하나에서만도 2,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대로마 제국이 신약시대 초기에만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 숫자가 3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3만 명.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요, 누가 예수님처럼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늘에서 천둥 번개 내리쳐서 저 사람들을 다 멸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사무엘상 7장 10절에 에베네셀 전투에서 천둥 번개가 내려서 블레셋 사람 치듯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이라도 땅이 갈라져서 저 사람들을 전부 삼키게 할 수 있는 분이세요. 민수기 16장 광야에서 고라 일당이 모세를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져서 그 사람들을 삼키게 하시듯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용서하셨다는, 용서하셨다.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님의 이 용서의 모습을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용서하고도 차원이 다른 용서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스데반 집사님은 먼저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 용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예수님은 용서부터 하고 나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셨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엄청난 용서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할 점은요, 예수님의 이 첫 말씀이 기도라는 점입니다. 기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평소에 가르치시더니 그야말로 지금 바로 그 기도의 모범을 자신이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학자 아더 핑크라는 분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이 기도를 이렇게 갈파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주님의 두 손은 더 이상 병자들을 위하여 일할 수가 없게 되었다. 주님의 두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주님의 두 발은 불쌍한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도록 주님을 모시고 다닐 수가 없게 되었다. 두 발이 말이죠. 왜요? 주님의 두 발이 저 잔인한 나무에 단단히 못 박혀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이 사도들을 가르치실 수가 없게 되고 말았다. 사도들이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주님은 용서를 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란 없는 법입니다. 또한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지 못할 사람이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번 특별 저녁 기도의 시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힘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남편이 나를 핍박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자녀들이 내 말 안 듣고 세상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부모님들이 예수님 오랫동안 안 믿으시고 핍박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기도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기도는 해야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한마디로 용서하며 살아야죠. 용서하며 살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이 땅에 계실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고 말씀하셨던 그들, 지금 용서의 모범을 보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용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상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용서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첫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도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심지어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용서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얀 후스는요, 자기를 화형에 처하는 구교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의 원수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거짓으로 나를 고발하고 거짓 증언과 비방을 했음을 당신은 아시나이다. 당신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요. 한 알의 미랄이 죽어서 예수님이 정말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모두도 용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생각해 볼 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요. 진실로 우리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린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일생을 두고도 이 빚을 갚는다고 해도 도저히 다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용서하며 살아야죠. 그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누구한테 섭섭하다는 분,
누구한테 어떤 일로 억울하다는 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죠.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 7번이라도 용서하며 살라고 하셨는데, 이번 특별 저녁 기도의 기간 동안 특별히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용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한번 하실까요? 따라서 하시죠. 용서하며 살자. 용서하며 살자.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님처럼 살자. 용서하며 살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하신 이 기도문의 내용을 잠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 보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유대의 관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분명해요. 그런데 왜 못 박았다고요? 알지 못하고요. 알지 못하고. 그런데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그날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남자의 수만도 약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가지고 아도 핑크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처럼 3,000명, 5,000명이 회심한 사건은 베드로의 명설교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기도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하고 기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은 오늘날 우리도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용서해 주셨고 이처럼 기도하셨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일찍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은 오늘날에 우리를 위해서까지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렸다고 하죠. 마지막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가시면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여기 이 사람들은 당시 제자들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이다.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걸어가시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도, 또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실 때도, 더 나아가서 십자가 위에서도, 아니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만 인용하고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7장 24절 이하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예수님은 언제까지 계세요? 영원히 계세요.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영원히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항상 뭘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뭘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뭐 하세요? 간구하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